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가 됩시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월의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7월 31일이 되었는데요.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얼마 전에 중복이 지났고요. 이제 앞으로 조금 있으면 말복이 옵니다. 그 말복이 지나고 나면 아마 이제 좀 시원해지지 않을까? 한 달 안에 무더위가 꺾이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만 잘 견디시면 또 시원한 가을이 오니까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넷째 짐승에 대한 이 해석의 부분과 함께 이 성도들이 앞으로 받게 될 이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성도들을 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같이 한번 2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아멘. 다니엘이 환상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을 알기 위해 이 천사에게 이 자세하게 해석을 요구할 때 이 네 번째 짐승의 정체에 대한 부분과 또 그의 운명, 또 성도들이 어떻게 다뤄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먼저 이 네 번째 짐승은 땅에 일어나게 될 네 번째 나라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자, 물론 앞에 일어나게 될 새 왕국과 관련할 때에는 네 번째 나라라는 의미이지 이 처음 나라가 시작될 때부터 시초부터 네 번째 나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네 번째 나라는 역사 가운데에서 이 로마 제국이라고 이 많은 학자들이 함께 합의하고 동의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로마는 앞에 세 나라랑 비교해 볼 때 이 세 나라는 바벨론과 메데바사 그리고 이제 헬라 제국 이렇게 세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나라들과 비교할 때 오래 더 존속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도 이 로마 제국이 이 나라를 지배했고 온 세계를 통치했습니다. 특히 세상에 세워진 이 하나님의 교회 역시 극심히 이렇게 박해하고 또 핍박하였다는 점에서 이 로마 제국은 아주 특별한 나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로마는 이전에 새 왕국이 점령하지 못했던 이 북유럽에 있는 곳까지 진출해서 그 북유럽에 있는 곳까지 다 점령하고 이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땅 전체를 거의 멸절시키는, 멸망시켜서 거의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이 원인을 제공했던 나라 역시 이 로마 제국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 제국 역시 그러나 로마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처럼 분열이 되었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나라들이 이 로마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해서 교회를 대적하게 되고 적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게 되는 이 모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게다가 로마는 강력한 군사력과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한 나라들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닥치는 대로 집어삼켰던 나라가 바로 이 로마 제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그렇게 세상을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들이 외쳤던 모토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지만 그들이 부르짖었던 것은 세계 평화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강한 군사력과 그 지배력으로 세계 평화가 온 것처럼 보여졌고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혔고 로마가 결국은 모든 것을 지배하다 보니까 로마의 그 탐욕 아래서 모두가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연약한 나라들의 피 흘림과 착취와 학대가 그 밑에는 깔려 있었고 눈에 보이는 것은 평화로워 보였다라는 사실이. 즉 로마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의 반기를 든 그 나라들에게는 무자비하게 그 나라들을 다 짓밟아 버렸고 약한 나라들은 모두 다 집어삼키는 역할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억압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로마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평화가 과연 진정한 평화이겠냐라는 것에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억압하고 짓눌러서 만들어진 평화가 여러분 진정한 평화이겠습니까? 진정한 평화는 힘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진정한 평화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참된 평화는 그러면 누가 주실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힘으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모두 다 멸절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희생시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참 평안이 진정한 평화임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희생시키고 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가는 그런 참 성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화평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것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참 평안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화평의 길이 열려졌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억압하고 짓누르고 힘의 논리로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지만은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참 평안,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신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열불과 그 이후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자, 네 번째 짐승의 머리에 돋아있는 이 10개의 뿔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의 이 견해가 여러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 짧게 3가지 견해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 10왕, 이 10개의 뿔은 10왕을 상징한다라는 견해인데요. 이 고대 로마의 통치자들과 관련되어 있는 견해로 이 10왕은 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의 10명의 황제를 상징한다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10명의 황제가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명의 황제가 박해했다라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죠. 자, 또 다른 견해는 이 10왕이 교회 시대 전체에 나타난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그리스도의 승천, 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앞으로 오실 그 날까지 일어날 여러 나라들의 왕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왕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여러 왕들이 이런 적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마지막 견해는 로마 제국의 정신을 이어받은 자들로서 이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세상에 나와서 한동안 이 통치를 이 10왕들이 하고 그 모든 그 권세들을 이제는 적 그리스도에게 다 위임하는 그런 10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 국가의 통치자인 10왕으로 보는 견해가 3번째 견해입니다. 이 3가지 견해 모두 나름대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자연스럽다 할 수 있는 것은 2번째 견해가 될 것 같습니다. 즉 세상에 일어나게 될 여러 나라들, 여러 왕들을 지칭한다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먼저 대적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 환난과 핍박 가운데 몰아넣는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이 구절은 신성모독의 발언을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이 중간에서 적그리스도들이 가로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자신에게 드리라고, 자신을 경배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상을 세우고 자기 자신들이 그 경배를 하나님께 드려질 그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자신들이 가로채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적그리스도가 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괴롭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그냥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 보면 괴로움을 당하다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이 원문의 의미를 보게 되면 사람과 관련돼서 사용되면 이 자신들의 생명이 비참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비참할 정도로 느낄 때까지 혹독하게 박해하고 핍박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잠깐 괴롭고 잠깐 이렇게 힘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내가 왜 태어났는가부터 시작해서 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정말 그 생명이 비참하다라고 느낄 만큼,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냐면 정말 혹독하고 내 생명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비참하다고 생각할 만큼 괴롭고 힘들고 핍박이, 이 고난이 멈추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세상의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 이 적그리스도와 세상이 성도들이 그 생명이 비참하게 느껴질 만큼 핍박할 것이라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런 이야기가 가득했었고, 또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보게 되면 이 적그리스도와 세상은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이 어떻게 핍박을 하냐면 성도들을 먼저 미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 자신들이 그 모든 것을 가로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자신들이 경배를 받고 자신들을 믿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상들을 섬기게 하고 결국 그 우상들을 섬기지 않게 될 때에는 이 모든 그 경배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자들을 칼로 죽인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가 없는 자들은 매매를 할 수 없다라는 제한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숫자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666이라고 그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들이 종말에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 고난을 당하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항상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왜 성도들은 고난을 받고 세상 가운데도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편에 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가 그 성도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고 핍박할 수밖에 없고 박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셨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세상을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게 될 때 그 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지금 성도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여기시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어두움의 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사실에 여러분 모두 감사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성도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적그리스도가 뭘 한다라고 말씀하냐면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그 때와 그 법을 변개코자 할 거라고 말씀하죠.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기독교의 여러 기념일들이나 어떤 주일이나 기독교의 각종 어떤 규례들, 법률들,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없애고자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기독교를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할 일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실제 역사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 또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또 이단들은 어떠합니까? 교회의 법들을 교묘히 바꿔서 규례들을 막 바꾸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바꿔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상을 섬기도록 한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이게 되어서 한때와 두 때와 반때를 보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3년 6개월이나 시간 동안 결국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을 이 3년 6개월이나 시간 동안 이 적그리스도에게 붙임바 되게 하셨을까? 이것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왜 적그리스도에게 붙이셔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참성도와 거짓 성도가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이 교회 안에서도 거짓 성도가 있고 참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여 있는데 섞여 있다 보면 구별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 그것이 구별이 되냐면 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이 참성도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면 참성도들은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혹시 흔들렸을지라도 다시 믿음으로 그것을 굳게 서서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사실이. 자, 그러나 거짓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핍박을 받게 되면 믿음을 쉽게 저버리게 되고 믿음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별을 위해서 적그리스도에게 이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붙임바 되게 하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또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거룩하게 또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여겨진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쇠가 불에 들어가서 계속 달구어지게 될 때 더 단단한 강철이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은 어떻습니까? 도가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뜨겁게 달궈지면 달궈질수록 정금같이 순도가 높은 금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환난으로 훈련받고 연단되어지면 연단되어질수록 참 성도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다시 한번 거듭나고 세워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통로를 지나게 되면 결국 순결한 성도로, 거룩한 성도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고난이 유익일 수 있겠습니까? 고난은 고난이지.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으면 너무 힘들죠. 핍박을 당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고난을 받는 가운데 기뻐하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 고난을 받을 때는 어렵고 힘들지만 결국 그것이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성도들은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질 때 결국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성도로 거듭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훈련과 연단과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유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이 믿음을 가지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좋은 자리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함께 받기로 결심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앞으로 허락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잠깐의 고난보다 더 낫기에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상급,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좌절과 절망과 낙심이 우리의 삶의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 결국 그리고 이 고난과 어려움 뒤에는 하나님께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도구로 세워짐을 입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고난임을 알고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